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께서 동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우리 전 모두의 교회가 행하는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귀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 주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삶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일들은 이 시간 만년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 기쁨을 예배드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동시에 너무나도 우리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지금도 이렇게 이 시간에도 많은 일들, 살기만은 어려운 일들, 코로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아버지 차원을 회개하고 깨달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감회하고자 해주시라고 구할 수도 없지만, 오늘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한 생명을 구원하시게 해주시지만, 이제는 그동안 아버지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 참으로 삶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주여 참으로 하루속히 온 일들이 한 생명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아버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동포들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렇게 미국에서는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복음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데, 그분에도 한국이 복음이 들어가서 민족이 나가게 모두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이렇게 방문하고 서로 이렇게 아버지를 참으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렇게 다 영광을 갖는 돌리는 우리 민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제는 영광을 아버지 참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을 이렇게 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이번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목자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하오니 그 말씀대로 꼭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되어야 주시고요. 참으로 이 시간을 또 안타까우면서는 아버지 귀한 인상기관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속히 건강히 복귀해서 아버지 참으로 하루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우리 한 가지를 영광을 드리는 우리 인상기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나도 이롭고 혼자 이렇게 공부에 있어하는 아버지 친구들 꼭 아버지 그 마음 위로받고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전례하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아버지 뜻과 결과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이런 아버지 인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저희들 또 귀하신 종님들에게 귀한 말씀 아버지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그리운 시간이고, 우리는 아버지 한국을 떠나는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아버지 살 수 있는 일을 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앞에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 이 지역의 그 땅을 많은 영혼을 살지만 아직도 한 생명이 이렇게 오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 참으로 이 지역에 아버지 많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날이 속지 오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기름을 나는 성경이 있어. 그 성령 그 영혼도 그 땅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문에 와서 우리가
같이 아버지 구원의 자리를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모든 성도를 드려 주시옵소서. 이제 좋은 구원을 다 즐겨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는 아니를 걸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절에서 14절과 마태복음 13장 36에서 43절입니다. 배원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435장을 플룻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의 의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여기서 이 그때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때라는 말은 그 앞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나오는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데
종들이 가서 보니까 그 옆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께 묻기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그 주인이 말한 것이 30절의 말씀인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 비유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묻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때에는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가 되어 자라가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가라지와 구별시켜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고 가라지는 모아서 완전하게 멸하여 버리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근데 이 의인들은 누구일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된 이 의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 맛본 것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야곱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말하여 주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처음 5권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 핵심은 이스라엘아, 너희의 삶은 너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열어준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뿌리는 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싸워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은 언제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약속하여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절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그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때의 의인들은 말했을 때에 추수와 관련돼서 말씀하시잖아요. 절기도 추수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교제하며 동행한다는 것은 절기들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기들 안에서. 절기들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는 문맥에 따라 정한 시간, 때, 기한, 약속, 절기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천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헬인데 그 오헬과 더불어 오헬 모에드라고 할 때는 회막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그 가운데 짓고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남의 자리인 그 천막을 오헬 모에드라고 한 거예요. 회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천막이에요. 만난다는 말은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에드라는 말의 뿌리 글자는 요드 아인 달레드로서 동사로 사용될 때는 정하다, 모이다, 만나다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실체적 의미는 들어가고 나오며 행하시는 일을 보다 또는 행하시는 이가 들어오고 나오는 일을 보다. 이 보다라는 글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말은 보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보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세상을 열어주신 그 길을 자녀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녀를 보기 위하여서 자녀도 자신의 아버지를 보기 위하여 만나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라는 말은 명사화 시킨 거고 실제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할 때도 사용된 말이 모에드, 요드, 아인, 달렛이 사용된 거예요. 근데 문맥 속에서는 변형이 일어나서 엘레 모아데 아도나이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다 모에드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성소를 짓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할 때 브누아드티, 르하, 샴 이 브누아드티가 모에드예요. 요드, 아인, 달렛에서 온 말이야. 내가 만날 것이다. 거기서 만날 것이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브노아드티 샴마 리브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하면 구원하고 끝이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하여서 구원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풍성함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생명의 풍성함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살아가는 것을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감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만나서 서로를 보는 것 속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만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살아가게 할 때 여호와의 절기들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레위기 23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말은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만나서 확인하고 만나서 확인하는 것이 그게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돼서 만나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유월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니산 14일이에요. 그날 애굽의 초태생들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는 그 사망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날이 14일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15일 날은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성회로 모이는 말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15일 날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절기는 무교절, 6월절 무교절과 함께 그 다음에 곧바로 시작되는 게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첫 이삭단, 곡식을 베어서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날. 그거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하지 않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날은 며칠이 되냐면은 16일이에요. 그래서 14일 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죽음이 일어난 날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이 일어난 날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옮겨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15일 날은 무교병을 먹으며 안식하며 동시에 출발하는 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시기가 6월절과 무교절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요때예요. 3, 4월 요때. 음력이기 때문에 3월 후반에 걸리기도 하고 4월 중순에 걸리기도 하는데 요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봄에 거둬들이는 곡식은 보리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그 첫 단,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왔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보여주는 게 특징이 있어요.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이삭단을, 보리단을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지어서 알잖아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보시고 아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말을 따라 충실하게 살았는지 거짓되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게 본다는 거는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본다 그럴 때는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봐요. 알겠죠? 보이는 것을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충만한가 봐요. 충만. 어떤 거를 볼 때 그것이 충만한가. 여러분, 우리가 곡식해가지고 단을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알곡이 막 튼실한 알곡이 보이느냐, 비실비실한 게 보이느냐, 그걸 보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알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와가지고 정말로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았는지 거짓되게 살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다 그러면은 보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충만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 세상은 보이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거의 다가 거짓이라고 보면 돼요. 그 찍는 것 때문에 의식하고 목적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기들을 지켜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하여 너희를 살려주었는데 삶을 그 토대로 해서 전진하는 싸움을 했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처음 나타났을 때에 그 첫 단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첫 단을 가지고 오는 첫 열매의 날이 언제냐면 16일인 거예요. 그거는 성회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3장 10에서 14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사간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 그때 열매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열매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 후 다음 날이 뭐가 생각이 나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열매는, 첫 이삭은 부활과 같은 거예요. 부활과. 이스라엘은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살리셔가지고 살게 했는데 살게 한 증거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정말 생명의 첫 열매가 부활과 같이 열린 날이 놀랍게도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그 열매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된 부활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된 삶이 있었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은 계속했었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 첫 단을 흔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7째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또 새로운 곡식단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는 밀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7월 첫날이 되면은 나팔절로 또 절기로 만나고 7월 10일이 되면은 속죄일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날을 갖게 하시고 7월 15일에는 마침내 마지막 추수가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첫 추수서부터 마지막 추수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추수라는 거는 100년 후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은 100년 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추수가 마지막 추수까지 계속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충만한가를 보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에 아버지의 희생이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부실하게 나타나는 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창세기 4장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망의 땅으로 보내셨어서 그 사망의 땅 안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 키우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서 소산물을 가지고 갔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갔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갔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고 기뻐하셨지만은 가인의 것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충만함의 결여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것 중에 하나 가져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처음을 가져가는 게 전체거든요. 누가 뭘 대접할 때도 남은 음식을 대접하는 거하고 많이 있으니까 하나 대접하는 거, 처음 귀한 거를 대접하는 거 어느 게 더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충만함을 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차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지만은 그 차이를 볼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라는 말은 그냥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먼 훗날에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는데 첫 추수를 토대로 해서 살아갔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첫 추수의 열매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추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첫 추수를 충만하게 한 사람들은 계속 보리 추수도 충만하게 하고 밀 추수도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포도 그 마지막 가을의 추수까지 충만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때라는 말은 바로 그 추수가 끝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가 이미 첫 추수로 주 예수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 추수 때까지 처음 추수의 열매를 토대로 해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 안에서 그 길을 잃지 않고 계속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의 의인들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과 자기 뒤에 오는 그리스도와의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흔들어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쭉정이들이 막 무성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흔들어 보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도 주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아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가라지가 옆에 있다고 해서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 열매로 부활의 세상, 생명의 세상을 열어놓았으니 이 첫 추수의 기쁨 속에서 마지막 추수의 날까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전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 분별해 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바울 사도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가 가지에 열매가 맺혔는데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뿌리다, 뿌리. 처음 가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잘라버리셨는데 너희들도 접붙임을 당해서 열매를 얻어서 은혜의 세상으로 왔는데 그 은혜의 세상 온 거 자랑하면서 살지 말아라. 뿌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 18절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때의 의인들은 그때는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추수 때는 첫 추수의 첫 열매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란 얘기예요. 우리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충만함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서는 언제나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의 처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삶을 늘 그것을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병행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열매이는 부활의 첫 열매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추수가 완성되는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남을 통하여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한가 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삶,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약속 안에서 날마다 소망 중에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추수의 날까지 날마다 충성되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추수 때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추수가 완성되는 그날을 향하여 그때의 의인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